나르시시스트, 그 뒤에 숨은 어둠의 영, 충격적인 영적 실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잠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당신의 영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계, 그리고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혹시 평화롭게 아침을 시작했다가 단 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나 전화 한 통에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해 보이지만 대화를 마친 후에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고 넘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만남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상대한 그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까다롭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어둡고 오래되었으며 당신의 관심을 넘어 당신의 빛을 집어삼키려는 존재를 품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미성숙한 감정 혹은 성격적 결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그들의 가면 뒤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끔찍한 실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심리학적 진단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가정과 우정, 결혼,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까지 침투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영적 전략이자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 실체를 인식하고 가면 뒤에 숨은 영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며 당신의 빛을 꺼뜨리기 위해 보내진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잠시 마음을 열고 당신의 영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이 진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어둠 속 영혼들에게 이 진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단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영을 잠잠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더 깊은 진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매 순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도를 통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 역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가정과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평범해 보이는 갈등의 이면에는 종종 어둠의 세력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어두운 골목이나 흉악 범죄에서나 볼 수 있는 드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평범함 속에 자신을 교묘히 숨길 수 있습니다. 악은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 활동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미소 짓고 악수하고 심지어 당신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특유의 영적 파동, 영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뿔과 유황불의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혼란, 교만, 쓴뿌리,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 일합니다. 그는 마음이 굳어지고 자아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의 왕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를 담고 모든 말은 무게를 지니며 모든 행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인생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 속을 목적 없이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힘들에 의해 감시받고 영향을 받고 유혹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거나 혹은 더 어두운 무언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분노, 혼란, 조종의 에너지는 지옥 그 자체의 진동입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는 교만, 기만, 자기 몰두, 그리고 조종 속에서 살아갈 때 그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송출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은 악한 영의 리듬에 자신을 동조시킨 것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영적인 기운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이질적인 에너지를 감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쉽게 미소 짓고 너무 달콤하게 말하지만 당신을 영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실체를 마주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숙주이며 마치 바이러스가 몸을 통해 활동하듯 어둠이 그들을 통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르시시즘은 심리적 질환 이전의 영적 전쟁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트라우마의 산물이고 오만함으로 가려진 깊은 불안감이며 부풀려진 자아를 가진 심리적 장애라고 들어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그 설명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매력 뒤에 숨겨진 공허함, 조종 뒤에 도살인 영적인 무게감,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눈동자 뒤에 있는 순수한 어둠을 마주하게 되면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은 그 행동 패턴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통제에 집착하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보다 지배하려는 욕구가 앞설 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악한 영이 드나드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존재는 어떤 진단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는 원수 그 자신을 빼닮은 영이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먹고 자라는 기만자, 참소자, 조종자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기만을 일삼으며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와 겸손, 그리고 사랑이 비워진 그릇은 다른 무언가가 채우기 마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고갈시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넘어 당신의 현실 감각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거미줄에 깊이 얽힐수록 당신은 분별력을 잃기 시작하고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기쁨을 훔치며 당신의 영적 권위를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사랑폭탄으로 당신을 현혹하고 평가절하로 당신을 깎아내리며 폐기하는 이 순환은 단순한 조종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자가 감정적으로 산산조각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반복되는 어둠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했지만 지배의 뿌리를 둔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용서를 잘하며 기도의 용사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뒤에 있는 영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빛을 꺼뜨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클수록 당신은 더 큰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 안에 거하는 악한 영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설득하려는 시도가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그들은 배신하고 아무리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아무리 인내해도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왜곡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논리나 타협 혹은 공감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는 사냥 중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그 사냥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양심을 내어주고 회개가 특권 의식으로 대체되며 책임감이 부정으로 잠식될 때 남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쉽게 조종당하는 인간의 껍데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통해 악한 영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뿔이나 붉은 눈이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고 계산된 행동 패턴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은 악한 영의 활동 본질인 기만, 조종, 혼란, 그리고 파괴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파괴, 자신감의 살해, 정체성의 도둑질.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가 아니라 영적인 암살입니다. 악한 영의 현현을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징후 중 하나는 공감을 흉내내는 나르시시스트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언어를 복제하고 걱정을 가장하며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통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 조작자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겪었던 사건을 부정하고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며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짓의 영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의 영적 본질을 드러내는 또 다른 특징은 진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들은 철벽을 칩니다. 그들은 결코 숙고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의 책망에 반응하지 않는 영혼의 석회화 현상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둠 속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려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반발을 촉발시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눈빛, 칼날처럼 잔인한 말들입니다. 희생자들은 그 순간을 섬뜩하고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악마적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행동 뒤에 숨어있던 영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낮은 파동의 에너지가 악한 영을 끌어당기고 유지시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말하는 모든 단어는 특정한 주파수를 지닙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처럼 영혼 속의 지속적인 어둠은 전혀 다른 존재를 초대합니다. 악한 영들은 기생충처럼 자신들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숙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지시키는 연료는 바로 낮은 파동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 쓴뿌리, 질투, 오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은 단순히 마음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이런 상태에 머물 때 그들은 악한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낮은 주파수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집착, 회개에 대한 거부, 칭송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중독. 이것들은 교만, 시기, 정욕, 증오라는 영적 기후를 만들어내고 그 기후는 악한 영향력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존재는 무거움을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는 대화 끝에도 영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의 영이 평화와는 이질적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두통, 피로감, 정신적 혼탁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이것은 당신의 영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기 위해 설계된 영적 자기장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영적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반응을 소비하려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희생자들에게 두려움과 자기의심, 절망을 낳고 그 감정들은 영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만약 당신이 갈등 후에 나르시시스트는 에너지를 얻고 당신은 파괴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면 그것은 그 갈등이 무작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먹이 활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희생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끈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여 있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혼은 여전히 족쇄에 채워진 듯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을 상처 준 사람에게 묶어둡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끈, 즉 혼의 묶임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과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 형성되는 이 영적인 끈으로 자신들을 묶습니다. 이 끈은 은유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끈은 에너지와 관심, 그리고 영적 접근이 유지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의 존재가 생각, 꿈, 감정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영적인 끈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틈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갈까, 답장할까, 혹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매 순간 그 영적인 끈은 더욱 단단히 조여옵니다. 이 끈들은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결단을 통해 영적인 행동으로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접근이 차단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끈을 살아있게 하는 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멍에가 바로 그 끈이며 금식은 그것을 끊는 무기입니다. 6번째, 영적 전쟁은 실제하며 나르시시스트는 원수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영적 전쟁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악마가 아니라 자신이 어둠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어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만, 거짓, 조종을 선택함으로써 원수의 계획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탄의 각본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탄처럼 빛으로 가장하고 속임수로 번성하며 당신의 기쁨과 목적, 가치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빛을 품은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기쁨을 빼앗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마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때로는 미소 짓는 파트너의 모습으로, 때로는 독이 든 사랑의 말을 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사랑이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으며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7번째, 자유는 영적 각성과 분리, 그리고 보호를 통해 옵니다.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쇠사슬을 끊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억이나 애착이 아니라 당신을 억압의 근원에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영적인 밧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각성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면 한때 사랑처럼 보였던 것이 조종으로, 매력처럼 보였던 것이 통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분리가 따라야 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 끊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혼의 묶임을 끊어낸다. 모든 거짓말을 꾸짖고
모든 저주의 말을 무효화하며 나의 마음과 감정, 영혼과 운명이 더 이상 어둠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분리한 후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영적 보호는 수동적이거나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 기도, 분별력, 말씀, 금식, 그리고 예배로 안전지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실제하며 평화는 지켜져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속임수의 무게 아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가져오는 혼란과 혼돈, 정죄를 짊어지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이야기에 잠시 등장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당신의 결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어떤 통제의 순환도 당신을 정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의 자유를 선포하실 때 지옥의 어떤 권세도 당신을 다시 묶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정이 아닌 진리 안에서, 명료함 속에서, 그리고 권능 안에서 일어서기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과 침묵, 자기 의심을 통해 어둠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파기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빛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 입히기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림자 가득한 세상 속 빛의 전사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걷고 말하며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앞길에 평안과 승리가 가득하게